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5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하다.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다. 또 어떤 설명이 있느냐면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함을 준다. 이런 이야기로 아름다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죠? 이게 쉽나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되게 어렵다. 아름다움의 뜻이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때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나요, 모르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딱 보시면 시작.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이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꽃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쓰여지고 늘상 우리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근하기도 하고 정말로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막상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묻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아름다움이 뭐지? 무엇이 아름답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학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쉽게 얘기되지 않고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에스테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정말로 이 학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아름다움 하나를 가지고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느끼기도 하지만 말하기는 어려운,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름다움이 무언가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제가 발견을 하게 돼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는 이 네이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쭉 아름다움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아름다움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아름다움을 한문인 아름다움을 미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자, 아름다운 미자의 어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바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검색하셔서 거기에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름다울 미자는요, 한문을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 조합된 글이더라고요. 양자와 클 때자가 만난 글자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큰 양.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죠. 근데 큰 양인데 이 큰 양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양이 크면 살찌고 맛이 좋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양이 크면 살이 쪘겠죠? 살이 쪘으니까 컸겠죠? 그런데 그 양은 맛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아름다움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이 단지 사실은 여러분들 양고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는데, 사실은 이 양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기의 종류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 때 쓰여지는 제물로 많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희생우 아니죠. 희생돈 아니죠. 희생?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의 제물로는 양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양이라는 동물은 희생의 제물로 많이 쓰임받는 제물로 쓰였던 고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살찌고 좋은 양이 되면 제물로 쓰이기에 좋은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크고 양이 좋고 양이 고기가 좋다면 이게 제물로 좋은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제물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깊은 뜻이. 그런데 여러분, 그 글에서 설명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미자가 연결되어지는 어원을 같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할 때 의자를 쓰잖아요. 옳을 의자를 쓰고, 또 착하다고 할 때 선자를 쓰잖아요. 이 의자와 선자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의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나 아자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걸 풀어놨더라고. 이런 의미로 풀어놨어요. 양을 두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롭다라는 의미로 표현한다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이 착할 선자라는 단어는 두자, 그러니까 여러분 콩두자죠? 콩두자 위에 양자를 쓰는데, 사실 여러분 이 두자가 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제의를 드릴 때 제기라고 하죠. 보통 제기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 같은 거, 그리고 제단. 그래서 제물을 사용할 때도 제물 두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자 위에 양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단 위에 양을 바쳤다는 의미로 선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대가를 스스로가 치른다, 이런 의미로 착하다는 의미를 쓴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더라고요. 매우 복잡하죠. 그런데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처음부터 다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10분 설명했거든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이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매우 복잡한 얘기 같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자가 의자와 선자라는 단어와 함께 설명이 되어지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치러야 할 희생이 지극히 클 때 그것은 희생양이 되어지고, 그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글들을 쭉 읽어보다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이런 의미이더라고요. 아름다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움이란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내려놓느냐이며 이것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느냐,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아름다움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아름다움의 가치는 높아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아름다움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의미를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움을 느낄 때 정말로 그 아름다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연미인들이시잖아요. 자연미. 자연미가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가치보다는 정말로 이런 가치가 정말 아름답다는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설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아름다움이 어떻게 오늘 말씀과 접목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할렐루야, 정말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다시금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온에 살고 있던 갈렙 족속 출신이 이 나발이란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냐면 다윗의 광야의 생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수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동안 다윗은 600여 명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600명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언제나 도와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연 환경이 말해주듯이 정말로 살기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웠던 사람들을 이 다윗이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도와주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약간의 사례를 했던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다윗이 도적대도 물리쳐주고 맹수도 물리쳐주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조금씩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나발이라는 부자였습니다. 이 나발은 굉장히 큰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목축업을 할 때에 늘 언제나 이 다윗의 군대들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줬던 거예요. 이 사실은 나발의 하인들이 증명을 해주는데, 자 25장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 줬으니 일정한 대가를 좀 요구해도 되겠다. 이 정도쯤이면 되겠다. 그래서 10명의 병사들을, 소년 병사들을 아주 보낸 거예요. 소년 병사들을 보낸 거는 여러분들 진짜 막 장성한 군사들을 보낸 거는 위협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소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친절하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게 하고 정말로 정중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나발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의를 갖춘 거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을 문전박대합니다. 사실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통념에 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그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양털을 이제 깎는 이제 때가 되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 때에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양이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고 또 이렇게 털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나눕시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때쯤 돼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웃들도 나눠주니까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준 이 다윗에게 살해를 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고 결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듣자마자 다윗의 이름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광야에 떠돌이 취급을 하고 요즘에는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더라. 누굴 얘기한 겁니까? 다윗을 얘기한 거죠. 사울에게서 도망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윗을 막 모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없이 행동만 합니다. 뭐만 하냐? 긴 칼 옆에 차고 딱 다윗이 칼 하나 딱 차고요, 사람들에게 600명 가운데 400명만 무장을 시킵니다.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 칼 차라, 가자.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나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보통 이렇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죠.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자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자제력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참 자제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토록 괴롭히고 웬만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면모를 정말로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인성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발의 모습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의 집요한 괴롭힘까지 끝까지 참아냈던 다윗이었잖아요. 죽일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옷자락만 살짝 빼고 창하고 물통만 살짝 갖고 왔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나발의 아주 조잡한, 너무나 유치한 이러한 도발 앞에 그만 이 다윗은 참을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나발의 하인이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발의 이 하인도 그렇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이 상황을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 나발에게 알려봤자 지금 막 맹렬한 기세로 다윗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멈추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다윗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게 되고요,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아비가일은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비가일은 내 남편 나발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겠다? 자기 아내인 내가, 아비가일이 담당하겠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나발이 받아야 할 죄값이 있다면 그걸 누가 받겠다? 지금 자기가 받겠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글자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속. 많이 들어보셨죠? 대신 속죄함을 당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대속의 개념으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우리는 낯익은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모두가 다 스스로 자처하며 감당하시기를 원하셨고,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스스로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자처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대속의 역사가, 대속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아비가일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의 죄를 누구의 죄로? 자신의 죄로 삼아달라고 다윗에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26절부터 또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중간중간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아멘.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아주 정중하지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엎드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할 말 다 합니다. 정말 할 말 다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아비가일의 두 번째 요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수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6절에 말씀하셨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 막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리이지 다윗에겐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원수들로 인하여서, 나를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들끓을 수도 있고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날 수도 있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가만 안 둬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언젠가는 만나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복의 권리, 그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보복을 하게 된다면 복수의 칼을 빼어들어서 나발을 치기라도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나발은 잘못한 건 맞죠, 그죠? 네,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보복을 한다 할지라도 아비가일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어리석은 나발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발이 어리석잖아요. 나발이 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복수하는 사람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발처럼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비가일 할 말 다 한다고? 2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여기서 생경하게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얘기를 딱 던집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이 말을 딱 들으면 다윗이 뜨끔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생명싸개? 아니요, 물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물매라는 단어를 위 아비가일이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물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것 다 내려놓고 투구와 갑옷과 칼과 방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조약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물매로 인하여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매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에 대한 엘라 골짜기에서의 골리앗을 향해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억을 누구에게 상기시켜주는 겁니까? 다윗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 때문에 지금 잃어버릴 뻔한 다윗이 있어야 될 위치, 자리, 사명, 영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당신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물매로 승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후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큰 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참아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누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일까요? 아비가일이 멈추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다, 무감각해지다, 무너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만약 나발을 죽이면 당신도 누구와 같이 된다? 나발과 같이 된다. 나발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아시겠어요? 당신 어리석은 사람 될 거예요. 당신 지금 무감각해질 거예요. 당신 무너지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던 이 의미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나발에게 원수를 갚는 이 상황 때문에 당신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 절대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절대로 이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무너짐일까요? 무엇에 대한 무감각해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너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감정에 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에 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나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나발과 다윗은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나발은 보여지게 어리석죠, 여러분. 아니, 나발은 누가 봐도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지혜로워 보이고 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그 누구도 보여지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발 같으십니까? 여러분 나발 같으세요? 그건 우리를 모욕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괜찮은 다윗 같은 나발인 거예요. 명분도 있고요,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감정 때문에 무너지고,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저것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다윗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토록 괜찮았던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진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토록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다윗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자존심. 자존심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발에게 공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토록 화낼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무너질 일입니까? 이게 그토록 이렇게 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릴 만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감각해지는 일들은 커다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커다란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질병에 한번 걸려보면 주님 자동적으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자동적으로 찾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날라와요. 날라와. 달려올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앞에 큰 문제가 가로막히면 여러분 이거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뭘 들고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큰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다가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들은 주님을 만나게 해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넘어지는 건 뭐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사소한 것,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나비짓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반대편에 영향을 미치는 이 나비 효과, 아주 작은 것, 이 아주 작은 사소한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극대화되는 효과들로 인하여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작은 하나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작은 하나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나발의 문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발의 문제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넘어지고 계시나요? 무엇에 무너지고 계시나요? 아니, 나는 괜찮다, 난 나발이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다윗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발과 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윗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그때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아니,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신 걸까요? 찾아간 걸까요? 아비가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용감하게 지혜롭게 결단을 내리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극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2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하게 용모,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의 뜻이 뭐냐면, 아비가일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아비가일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감정에 치우쳐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어리석어져 가고 있던 바로 그때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아비가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어리석음을 아비가일의 아름다움 때문에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아름다움. 성경은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비가일이 보여준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추며 나발의 죄를 누구의 죄로 삼고 자기의 죄로 삼고,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던 겁니까? 아비가일의 믿음이었고, 이것을 성경을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가 처음에 어렵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아비가일이 보여준 아름다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미자를 제가 설명하면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내려놓느냐의 것이 아름다움이며,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나발을 해치려고 날뛰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거의 잃어버릴 뻔한 다윗이 다시금 주님의 아름다움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절대로 겉모습이나 감정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께 희생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가 바로 아름다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음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을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봐도 야, 저 인생은 아름다웠어, 저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웠어 라고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아름다우신 분, 아비가일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나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품어주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붙인 분, 헌신하신 분, 나를 위해 대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니,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더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때마다 만나셔야 돼요.
모든 순간 만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아비가일처럼 예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왜요? 아름다워지라고. 추악하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고. 주님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무감격해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늘 언제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내 짐을 담당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너져 내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감정에 치우치고 계시진 않나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내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나에게인가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가 통로가 되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며 자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